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고난 주간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당신은 누구의 권세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에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역질문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에 올무를 넘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유대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올무를 넘어가세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와서 한 여인이 7 형제들과 결혼을 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 오해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부활할 때는 천사들처럼 신령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천국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로 그들의 올무를 넘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한 서기관, 즉 율법주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올무를 또 넘어가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가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 향해서 도리어 질문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를 주선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중보자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중보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세요. 다른 동물들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에게 공유한 속성, 의와 진리와 거룩,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네, 타락하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천국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 보낼 때도 있어요.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대로 천국은요,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게 돼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그 영혼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완전한 자동차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름도 필요 없고 정비소도 필요 없는 완전한 자동차. 근데 자동차 그 자체를 가지고는 어디를 못 가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잘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영혼으로, 차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던 것이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속도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영혼이 죽었어요. 자동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동차도 고칠 수도 없고 도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죠.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없고, 또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미신을 섬기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옥에 가야 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약 1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보면 신명기서에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길 것 하나님이 다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다 예언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안아주실 것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이미 창세전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를 보내는데 그리스도로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핵심의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 고장난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던 도로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졌다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세 가지의 직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셨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겠다. 메시아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서 큰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니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스스로 선지자이셨음을 말씀했어요. 또 우리 주님이 제사장 되시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미가서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을 얘기하고 있는 택한 자들의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들을 보고 헤롯 왕에게 누굴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질문하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옳도다. 이건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악으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보자는 세 가지의 직분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두 가지의 성품을 가졌어야 돼요. 자, 중보자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형편도 알아야 되기에 사람이면서 하나님,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자기의 말씀을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중보자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직접적인 질문에 답을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은 다 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 서기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 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알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예언되어 있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이새죠. 그러니까 이새 뿌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나는데 만민의 기치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알고 가르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잘 알고 잘 가르칩니다.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진작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1장 1장을은 다 암송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왜 사람이셔야 했는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끊겨진 도로를 다시 잇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잡아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잡아옵니다. 근데 잡는데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양을 잡는다라고 예를 들면 그 양을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쉽게 안 잡히겠죠? 다시는 죄를 안 짓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제사법들을 쭉 보면 참 이 신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대속의 제물을 이제 잡아서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것도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또 죄 짓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끊어진 도로를 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영생을 얻었죠.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도로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면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없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의 중보가 있어요. 예수의 중보로 기도하고 예수의 중보로 예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창세기부터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첫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누구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도 수없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은 가져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슬프면 우셔야 되고, 똑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중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리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내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상실해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신성기다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특권을 받은 자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무덤에 내려가는,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냈다는,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저녁에 다윗이 주셨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성령에 감동되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뜻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은 자신의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했던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는 두 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달라요.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 주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가 네 원수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들이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그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는 우리 주님의 대적인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는 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어디에 앉아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 있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앉아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계셔죠. 자,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언대로 그대로 앉으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암송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증인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 죄악을 용서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중보자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의 일을 친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죠.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생사복의 주관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죠? 간구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 교제의 힘을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시간도 적어지고 있고 횟수도 적어지고 있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며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주권자, 통치자, 즉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미 하나님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 하나님을 본, 아버지를 본 자.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함께 암송합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뭐래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돼요. 온전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교주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시편 5편 7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중보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분께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중보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하기에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두 죄인과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하기에 사랑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성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분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내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끊어진 도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중보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